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제목을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정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잃는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저는 막차를 타고 이제 혼자 새로운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이 끝나고 막차를 타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요, 겨울이었어요. 2월이었고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집을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호주머니에는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스마트폰도 아니어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핸드폰이었고요. 그리고 집을 약도로 그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약도를 보고 찾아갔어야 됐는데 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약도를 찾아서 집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시작했는데 걸어도 집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이라 날이 점점 추워지고 몸에 이제 한기가 들기 시작하고 발바닥도 아프기 시작하고 배도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로 발로 달려갔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집을 못 찾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경찰 아저씨가 집에 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해 주셨고요, 저를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을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길을 잃음이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과제를 하는데 교수님의 의도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길을 잃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정해주신 길대로 과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옳은 과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본문에서 잃었던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아시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는요, 대학 도시로 교육의 수준이 엄청 당대에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랍비가 되고자 했을 때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제사장이 사울의 스승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길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되고 자신이 걷는 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당대 유대인들의 공통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때부터 확실하진 않지만 그 어떤 무언가가 계속 조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를 구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다윗에게 언약한 것 끊기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메시아를 자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 지금 우리가 선조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로마의 이런 억압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니 모든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통치하실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유대인들은요,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왕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 왕은요,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이 있었던 그 남유다 그때 북이 영화를 다시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가 그 메시아다 그래놓고 딱히 저항도 못 해보고 잡혀서, 저항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1절 보니까요, 사울이요, 그런 자들을 잡으려고요, 사내들인에서 공문서를 받습니다. 내가 2절에 보면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은요, 내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말하는 자들을 막고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사울이 정한 길이었어요. 사울이 걷는 길이었단 말이죠. 사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다른 2절에 보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잡으러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근처를 지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3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4절에 이어서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빛과 소리,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임재하실 때,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던 방식입니다. 빛과 소리.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전 여기서 참 예수님의 어떠한 크신 계획을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 난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다시 동등됨을 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가 구약에서 그 믿는 하나님,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택한 하나님이 나 예수야,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예수야 라고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길에서 떠나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후에 시야를 잃게 되죠. 시야를 잃는데 과연 정말 앞을 보는 이 눈의 시야만 잃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주겠다, 새로운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러줄 새로운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도 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만나세요.
빛과 소리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실 때요,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은 분명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문서를 받아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인 줄을 몰랐어요.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 빛과 소리가 있어 예수님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적으로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는요, 사울, 너는 내가 택해서 너에게 네가 할 일을 부여해 주겠다, 딱 찝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눈을 잃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또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가렸으니까. 근데 사울의 태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하신 이 선택에서요, 사울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을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태도에서 우리는요, 또 볼 수 있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 그리고 눈이 뜨이니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떠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고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울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본문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교회인가? 온전히? 혹시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정할 때부터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에 보냈고 너는 나의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워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길이 나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매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어서 사울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죠? 정치적, 군사적으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는 아예 다르게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동방박사들만 알고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왕에 오셨다는 것은
왕이 오시면요 엄청 기뻐하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세계에 공포하면서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사 군림하실 때, 세계에 군림하시길 원했어요. 저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군림하는 하나님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왕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약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요, 두 번의 실수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위한 신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밑에 왕들은 더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왕은 갈취하다 못해, 억압하다 못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라 까지 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훔쳐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요, 너의 악으로 이젠 너의 자손이 더 이상 왕이 앉지 못할 것이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봤던 왕들은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왕밖에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때요, 어둠,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여러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버려졌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었고 내가 걸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걷는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직접 오셔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요, 흑암 가운데 비친 빛은 우리에게 환하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울과 같이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길이 세상 살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본문에 나왔듯이 하늘로부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자신의 병마와 다 건축물을 보여주면서 봐라, 나의 권세가 이만하다, 나의 영광이 이만큼이다 라고 더 화려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깨부수시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길이 좁고 힘든 길이지만 빛으로 비춰주셨으니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 사울도 자신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자기가 오직 이 길만이 내 길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앞장서서 죽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볼 건데요. 사울이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오직 사울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길을 허무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셔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흑암 가운데 안주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완주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완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신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텐데요. 살아가실 때 첫 번째로 내가 걷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그 기도를 붙잡고 한 주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붙잡고요, 오신 예수님을 좀 기대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